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우리 앞뒤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자, 오늘 참, 이 남부지방에 건 한 2달 만에 비가 처음 오죠. 참, 이 가뭄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구름을 모을 수가 있어요. 바람을 모을 수 있어요. 비를 모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는 연약한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물은 메마른 담비를 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번 주만 비 안 오면은 요 앞에 있는 화초들도 전부 이제 말라 다 죽을 것 같아요. 이 국화도 보니까 이 손으로 잎사귀를 비비니까 막 비벼질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좀 비가 좀 흡족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해 봅니다. 내가 가야 할 집. 내가 가야 할 집. 해가 지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죠? 집으로 돌아가죠.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오래된 시골집 처마 끝에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걸려 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늙은 감나무가 서 있었고요. 장독대에는 긴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에 50년이 넘도록 살아온 할머니 한 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방문을 잠그고 계셨어요. 젊은 날 새색시가 되어서 그 문으로 들어왔고요. 그 방에서 자녀를 낳고 키웠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이마를 짚어주었고 새벽이면 남편과 함께 논밭으로 나갔어요. 웃었던 날도 있었고 남몰래 눈물을 훔쳤던 날도 있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의 젊음과 사랑과 눈물과 한평생이 그의 집 구석구석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할머니가 몸이 너무 약해져서 혼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모시고 가려고 짐을 모두의 차에다 실었습니다. 짐이라 해봐야 뭐 가방 하나고 몇 가지 옷 몇 개만 놔두고 다 그냥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만 잠그면 이제 뒤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문고리를 쉽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당을 한번 바라보고 또 감나무를 한번 바라보고 그 다음에 처마 끝을 한번 쳐다보고 평생 드나들던 대문을 한번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이 집을 떠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떠납니다. 평생 살아온 집도 놔두고 떠나야 됩니다. 손에 흙이 묻도록 일군 논밭도 두고 가야 됩니다. 통장도 두고 가야 되고요. 우리가 입던 옷가지들도 다 두고 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보니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좋은 옷, 내복, 그런 거, 그죠? 첫 월급 타가지고 보내준 옷. 하나도 입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상표도 떼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거 다 불에 다 태웠어요. 다 두고 가야 돼요. 옷도 두고 가고, 그렇게 아끼던 물건들도 다 애지중자들 다 놓고 가요.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손주도 언젠가는 손을 놓아야 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를 붙들며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을 붙들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떠나는 길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가 올라와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세요? 마지막 어디로 가실 거예요? 예? 천국으로. 우리 할머니는 어디 가실 거예요?
몰라요. 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모두? 마지막에 다 내려놓고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나?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나? 오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집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집.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가신다. 요한복음 13장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온 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으니 후에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후에는 나중에는 네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러 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러 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지금 가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속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왜 가십니까? 14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이 간다니까,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때요? 제자들 마음이 서글프죠, 그죠? 그래서 떠나려니까 내가 간다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러 가신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 거처가 뭐죠? 거처는 사는 집이잖아요. 거처는 사람 집. 거할 거자에다가 처소 처자. 거하는 처소를 거처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가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가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막힌 길을 자기 피로 여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착해서가 아니라 공로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길을 열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에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길을 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천국에 이사갈 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또 왜 가세요? 아버지 집에는 내가 거할 처소가 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우스갯해요. 천국에는 너무 비잡아가지고 내가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천국은요, 이 지구 땅덩이보다 엄청난 크기의 또 다른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중심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는, 천국에는 살 집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곳이 있다 하지 않고 내 아버지 집이라 했어요. 그리고 거할 곳이 많다. 엄청난 그런 우리 하나님과 같이 살 곳이 많다는 거예요. 장소가. 내 자리가 있을까 걱정하지 마라. 넓게 믿었다고 걱정하지 마라. 배우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라. 가진 것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할 처소가 많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땅의 집이 무너져요. 지진이 오니까 집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텔레비에 요새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나죠. 일본도 나고 저 유럽에도 나고 지진이 자꾸 나요. 집이 무너져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도 이제 늙으면 몸이 약해지고 약해지면 우리 생명이 이제 떠나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식 치러야죠. 갖다 묻어야 되죠. 그게 집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육체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더 나은,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의 마지막 고향은 이 유천마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신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창원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본 고향. 그걸 본향이라고 그래요. 10편 23편 6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산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것으로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4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해요? 내가 간다. 어디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너희들이 죽어서 나중에 올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내가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온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묻히게 되고 뭐 화장을 하든지 뭐 매장을 하든지 하여튼 이 땅에 남겨져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이제 천사들에 이끌려 가지고 낙원으로 가요. 그걸 천국이라 부르죠. 낙원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그 쉬어요. 네? 편안하게 쉬어요.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은 음부에 가요. 그걸 보통 지옥이라 그래요. 죄진 사람이 바로 교도소를 안 가죠. 죄지면 어디로 가요? 구치소로 가죠. 그죠? 구치소. 구치소에서 판사의 판결이 날 때까지 머무는 것이 구치소예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가 있는 기간을 바로 구치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낙원. 한편 강도가 그랬죠. 주여, 오늘 주님이 가실 때 나도 좀 데려가 달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낙원, 파라다이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요. 재림하시면 뭐라 그래요? 오늘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는 것이 바로 재림이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실 거예요.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시는데 그때에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산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던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던 사람도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참 웃기는 얘기죠. 신비한 얘기죠. 그러나 이는 사실이에요. 죽어있던 이 땅에 썩어있던 그 흑된 그 몸들이 다시 원상태로 살아나고 나무에 있던 그 영혼과 예수 믿는 사람은 합체가 돼요. 합체. 육체와 영혼이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죽은 대로 저 구치소에 있던 그 영혼하고 이 땅에 육체하고 다시 결합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 그래서 살아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판장 대신 예수님 앞에 백보자, 흰보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산 자나 죽은 자나.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예수님의 피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물어서 이미 용서해 줬기 때문에 상급 심판을 받네. 상급. 너는 상이 참 많았다. 너는 교회를 위해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 창원에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이 상을 줘. 근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은 벌을 준대. 그래서 상 받은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거처로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유황불이 펄펄 끓는 불못에 영원히 감금되는 거예요. 그게 불못 지옥이에요. 지옥.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다시 영접하여 너희를 불러서 나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도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예요? 천국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의 가장 큰 복은 금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이제 물어요.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전에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웃기네. 내가 예수님의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예수님이 살아난 줄 알지. 안 그러면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도마한테 며칠 있다가 쓱 나타나 버렸어요. 나타나고 뭐라냐면은 믿고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면서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찔러봐. 손가락에다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때 꼬꾸라지면서 뭐라냐면은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네? 그리스도신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죠. 근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알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안 보고 믿는다. 제 눈으로 이 공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산소를 본 적도 없고, 질소를 본 적도 없고, 이산화탄소를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공기 없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근데 공기 없다고 여러분들 믿어요? 공기 있다고 다 믿잖아요.
어제 종탑 십자가 밑에 사모님이 오이를 몇 그릇 심어놨잖아요. 근데 저녁에 보니까 어두시름한데도 뭐 시큼시큼하게 많이 달려있어.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이 손톱만한 그 냄새만 많이 나는 그 벌레 있잖아요. 세모처럼 생긴 거. 그 빈대처럼 생긴 거. 그 노린재인가 뭐 진딧물인가 있어요. 이게 새까맣게 붙어 있어. 어두운데. 근데 그 시간에 뭐 농약 칠 수도 없고, 비가 이제 한 방울 두 방울 내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옆에 보니까 파리약이 있어요, 파리약. 에프킬라. 그걸 가지고 샥 뿌렸지. 에프킬라를 뿌렸는데, 에프킬라 뿌리는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가스 노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한 바퀴 돌고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 보니까. 이상하다, 어디 갔지? 보니까. 땅바닥에 보니까, 다리를 하늘로 보가지고 꼬부라 다 떨어졌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있지만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 안 보여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봅니까? 못 보죠. 여러분의 정신을 내가 봅니까? 못 보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내가 봅니까? 못 보죠. 근데 영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송장이죠, 그죠? 시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거 있다면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전자파가 보입니까? 핸드폰에 전자파가 보입니까? 코로나19 때에 뭐 보여야 피해가지.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손에 알코올 이렇게 해갖고 예배당 들어올 때도 비비고 이름 쓰고 다 했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소유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만 수그리고 있어. 에? 그래요. 천국은 확실히 있고 지옥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지 말라고 지금 제가 제 젊음을 다 바쳐서 재산 다 바쳐서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제발 천국 가지 마라. 제발 지옥 가지 마라. 제발 지옥 가지 마라. 그 아파트가 지금 있으면 서울에 있었으면은 한 40억 이상 될 거예요. 포천시에 땅 사는 게 고속도로가 나서요. 그것도 한 4,800평 됐어요. 땅 사는 게. 그거 안 팔고 해서 제가 부자겠죠, 그죠? 그거 다 팔아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돈도 놔두고 자식도 놔두고 남편도 놔두고 아내도 놔두고 다 놔두고 떠나야 된다. 떠나면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이제 저녁이 오는데 어둠이 오는데 이빨도 빠지고 눈도 이제 허리도 안경 쓰고 귀도 잘 안 들려서 이제 보청기 끼고 우리 몸이 자꾸 이제 이렇게 사그러지고 있어요. 그 어느덧 아이고 누구 세상 베렸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도마가 주님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묻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뭐라고요? 이 성경 66권의 핵심 진리라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철학을 믿어. 나는 신 같은 거 안 믿어. 난 철학자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믿어. 종교 중에서도 어떤 종교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덕도에서 도를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 성불하겠다. 내가 성불하겠다. 내가 부처가 돼서 생로병사의 이 모든 윤회를 끊어버리고 다시 소위 말하는 극락, 예? 서방 정토, 그죠? 그쪽으로 나는 가겠다.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유교는 유교대로, 그죠?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일본에도 장가학회, 옴진리교, 예?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남여 허랑갱교 하는 거요. 이 지구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만 해도 8,000개 신을 섬긴다. 8,000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수많은 종교가 모두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나 외에는 진리가 없다.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지 부처님이 내려줘요? 네? 공자님이 내려줘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는데 그 비를 누가 내려줘요? 청년군하고 양산시장하고 함안군수하고 비 내려달라고 기어제 지냈다는데 어디 낙동강에 용이 사는데 용왕신한테 비 내려달라고 기어제 지냈대요. 근데 비를 누가 내려줍니까? 하나님이 내려줍니까? 용이 내려줍니까?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 외에는 다 헛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느 종교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일이 없다는 거 누가 얘기했어요? 불교에서도 석가모니 제자가 물었어요. 석가모니 제자고 죽은 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얘야 난 아직 살아있는 일정도 다 못하는데 내가 추석까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윤회라는 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벌레가 될 수도 있고 지네가 될 수도 있고 뱀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환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기독교는 죄삭서 사망이다. 이 세상에 딱 한 번 살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연습이 없어요. 연습이. 힌두교도 일종의 윤회 사상이에요. 불교하고 같아요. 윤회 사상인데 그는 수많은 종교들이 그 속에 또 신들이 많아요. 그 책을 제가 천국 갈래, 극락 갈래 해가지고 책을 2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인쇄소 정해가지고 출판하면 돼요. 거의 다 나왔어요. 어젯밤부터 1시 넘어 자서 그거 한다고. 요즘 막 어떤 데는 밤 3시까지도 못 쓰고 책 하나 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만 쓰는 게 아니라 타 종교를 전부 다 수집해갖고 기독교로 변정을 해야 되니까 내가 무슬림을 믿어봤어요. 내가 불교를 과거에는 믿었지만 불교의 그 깊은 경전을 내가 다 어떻게 알아요? 반야신경에 대해서 천수경에 대해서
내가 다 일일이 해석을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책을 지금 거의 다 만들었어요. 예. 공자 유교에 대해서, 뭐 도교에 대해서, 일본 종교, 통일교, 뭐 전부 다 그런 거 다 변정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책을 400페이지에 넘는 걸 2권을 만들었어요. 1권, 2권. 그걸 지금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이제 책을 찍어내가고 이제 팔아 좀 그걸 내가 쓰는 얘기는 헛것 믿지 말고 오리지널 진짜 믿어라 아닙니까? 가짜 믿지 말고 진짜 믿어라. 예수님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인데 내가 진짜인데 내가 생명인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제 떠날 준비해야 되는데 돈을 붙들지도 말고 자식을 붙들지도 말고 내 선행을 붙들지도 말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다 놔두고 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놔두고 가더라고. 네? 다 놔두고 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느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예수님을 보한 거예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을 보고는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얼굴이 환한 천사처럼 빛나면서 죽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고 영안이 열리니까 순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밀어냈지만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받으셨어요. 땅의 문이 닫힐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집을 비워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자식이 와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집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모실게요. 차 타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성도의 마지막도 그래요. 이 세상 집을 비울 날이 와요. 그러나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 내가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접이라는 것은 맞아들이는 걸 영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 이 세상 집을 비울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나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 준비되어 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가 많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단 말이야. 살아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나니까 잠을 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잠을 잔다 하지 죽었다 표현을 안 해요. 왜? 잠을 자는 사람은 또 깨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살아나니까.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항상 이 얘기를 남겨둬야 돼요. 얘야,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간다. 너도 예수님 믿으라.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할렐루야. 이것이 항상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너 예수 믿어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세요. 베드로가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지금은 아니다. 후에 너는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걸 처수가 있기 때문에. 왜 길을 잃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붙들어요. 따라해보자. 나는 갈 곳이 있다. 아버지 집이 있다. 그할 처소가 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집 리모델링하고 다 고쳐놔도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죠? 예? 떠나야 돼요. 우리도 다 떠날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 천국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내가 가야 할 집. 내가 가야 할 집. 여러분들이 가야 할 집. 그 집에 꼭 함께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그 집 늘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을 늘 새기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오너라 친구이소 설레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너가 반겨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문에서 만날 때 정절거운 우리 모임 또 얼마나 기뻐려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